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요,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사실, 저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 순복음교회를 영어로 제가 처음 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자는 disciple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말로 그냥 제자, 그리고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했어요. 제자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면 공동체고요, 처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공동체 교회,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제자 공동체를 처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주신 거야. 가족 공동체, 제자 공동체, 이런 개념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가족은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혈연과 지연에 맺었던 가족들이 아닌 그 이상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곧 하늘 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에 대한 공동체 개념을 갖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란 사실이죠. 처음엔 사실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점심을 저희 집에서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점심 먹었을 때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다 집에 가고 그랬걸랑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족 같습니다. 그리 가족은 계속해서 더 확장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아니 하나님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든 혹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던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이 살아있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겠죠. 사실은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하늘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제자 교회는 제자 교육을,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제자 공동체는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자,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섬김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로 누군가에게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바로 제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에 선포하는 제자교회의 사명선언서입니다. 이 사명선언서를 선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 7번째 맞이하는 생일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사명, 우리 제자순복음교회 존재한 이유, 존재의 목적, 이것을 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가 체크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될 그런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선절로 착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폭발적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때에만 예배가 아닌, 예배할 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때로는 한번 의자를 절반 정도 치워놓고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제안하십시오. 이 의자 좀 치워보고, 물론 몇몇 불편하신 분 때문에 의자는 좀 놔야 되겠죠. 한번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앞에 스탠딩 석 있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석인데 서서 그거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관엽 선생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가 케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위치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을 제가 가봤더니 정말 반석이에요. 절벽들이요 이렇게 반석처럼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거의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이런 그곳인데 굉장히 반석이에요. 의도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반석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반석에 사진을 찍었는데 자랑질 하는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반석 위에 있더라고요. 반석. 정말 예수님 탁월하시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비유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반석이 있는 그 반석과 같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들은, 즉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메시지에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 좋은 부름이죠. 좋은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얼마나 인기 있었던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이 도시나 풍요한 지역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 그러니까 사막 같은 사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막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게 사막으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누가 콘서트를 해요. 사막에서 누가 집회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막 근처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입니다. 타임지 선정했을 아마도 그 당시에 셋하면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일 넘버 원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요 비가 오지 않았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물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의 종입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야처럼 예수님 기도하니까 막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절름발이들이 막 걷게 되는 거예요. 안전병이들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 종입니다.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막 전하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막 하나님을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그죠? 세례 요한처럼 탁월한 리더였고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좋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예수님이 온전치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에 초점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요? 초점을 바꿔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세 부류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모여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너희들 내 제자들, 나를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좀 의미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너는 보통 예수님과 함께 제자된 3년 정도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2년 차에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만약 3년 차 되는 거겠죠. 적어도 2년 이상을 함께 했던 거예요. 야, 너네 나랑 2년 이상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눈앞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거야. 실제로 그대들도 그 놀라운 기적들 경험하고.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나눠주면서 그것을 경험한 거야. 그거 좀 지나니까 질병이어예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7개로 놀랍게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거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거야.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겠다고 그냥 끝이라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절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눈앞에서 경험하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내 인격과 성품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죠, 굉장히. 갑자기 진지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아까처럼 얘기할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에 대한 내 개인적인 질문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질문 확 던지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은 7주년을 맞이하는 제자교회에게도 동일한, 제자교회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묻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고백합니다. 그때 누가 밀었는지 몰라요. 누가 밀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앞으로 딱 나오더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누가 밀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늘 나서기 좋아했던 친구죠. 그리고 도망갈 때도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부인할 때도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땐 그리스도는 그냥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만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기름 부은 자는 구약에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세웠고요, 왕도 기름 부어서 세웠고요,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일까?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 할 때는 그 그리스도예요. 앞에 정관사 더가 있는 거야. 정관사 더는 뭐예요? 우리는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분은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얼떨결에 고백한 거야. 그 고백하게 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왕의 왕, 완전한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모든 것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야. 주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자,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백해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주님이고 나의 구주시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삶을 다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전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왜 못 드릴까? 왜 이 드리는 게 불편할까? 자, 전부를 드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고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나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죽어야 할 것인가? 맞아요.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전부를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내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전부를 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것이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야. 주님 나와 함께 가시죠. 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함께 하시죠. 주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주님 함께 가시죠. 이 친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제 롤러스케이트장을 갔다 왔대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1980년대 청카바를 청자켓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앞으로 가는 것도 시원찮아서 뒤로 가면서 때로는 이 굴곡이 있을 때 굴곡도 한번 하면서 점프 한번 해주고, 저 사직동에 국제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놀아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어제 롤러스케이트장 갔다 왔대요. 재밌죠? 어떤 사람에게 힘들었겠지만 주님과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거죠. 주님 같이 따라가시죠. 앞에서 이끄시죠.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 내 개인적인 정말 사적인 영역까지도 주님 초대하는 거야. 주님 오시죠? 함께 하시죠.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끄러워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내 삶의 전부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왜 불편할까? 불편한 사람이 있죠. 주님 여기까지만 같이 하고 싶고요. 여기까지 내가 드리기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드리기 어렵고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래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왜 그럽니까? 첫 번째 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죄를 지면 여러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을 내가 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내 삶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는 되는데 좀 더 깊이 오는 것은 되게 불편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다 드리면 나 정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의심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나 미친 사람 아닌가? 미친 사람 취급할까 봐 내가 두려운 거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괜찮을까? 주님 앞에 내 전부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 괜찮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도 내게 있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주님을 내 안에 깊숙이 초대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내 은밀한 나의 삶을 욕심을 즐기고 싶은데 주님이 늘 거기까지도 같이 가기 원하는데 그 전부를 내가 내어드릴 수 없는 거죠. 왜? 나의 은밀한 삶을 즐기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나타나요. 그렇지만 온전치 않아요. 자유하지 못해요. 늘 불편해요. 이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주님을 전부로 인정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내 추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넘어진 영역들, 내 안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주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나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추거나 거짓으로 포장하려 하지 않아요. 벽돌로 싸면서 냄새 안 나는 것처럼 막아둘 필요가 없는, 그냥 자유하면 되는, 나는 나요.
내 연약함 그대로, 내 부족함 그대로. 우리가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뚫고 오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꿈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인생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고백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야죠. 내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목사가 이래요. 주님, 목사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거기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꾸 숨기고 깨끗하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 해보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요? 가장 큰 영역은 재정의 영역입니다. 돈이에요. 돈은 막강하기 때문에 돈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고요. 내 삶의 미래, 자녀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더 잘해요. 완벽해요. 나 어떻게 주님께 붙어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 붙어 다니는 놈이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평생들 이것의 고백을 이뤄갈 수 있는 멋진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구주시여 주님이신 삶을 전부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능력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이성과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은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오늘 내가 진짜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구체적인 증거인 거예요. 뭐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가?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요. 그 구체적인 삶은 내 일상의 삶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일상의 삶을 인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 역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의미인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 바로 그래서 베드로예요. 이것은 잘못된 역사인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여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 반석에 세우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교황도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이란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반드시 이것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임 자체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5번째, 6번째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나 안에 이미 계신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무너졌어 괜찮습니다. 무너졌던 삶 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을, 역사하신 능력을 일으켜서 새로운 소망을,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